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제자 공동체. 요즘에 말 있잖아요, 말.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노화된 세대들의 대화법과 이 말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들의 말과 대화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요. 가끔 이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가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알아듣는 척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간혹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 많이 쓰는 게 MBTI, 그죠? 거의 이걸로, 그죠? 이렇게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냥 체질이 무슨 불체질이니 물체리지 이런 체질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죠? 예. 오늘 중요한 것이 같이 대화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요, 정말 곤란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내용 중에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내용 있어요? 어려운 말.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성경 보시고 천천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읽었더니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는다.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나? 땅. 건물을 지을 터가 있어야 되나? 터. 그죠? 그러면 터라는 말 이해됐죠? 터. 그런데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디에 세워져요? 어디에 세워져? 이 건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건물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 건물이.
또 어려운 단어 있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21절 보니까 성전이 완성됐다고 안 하고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되어간다. 그러면 지금 완공된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완공된 게 아니죠? 건물이 완공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죠? 아직. 그 내용 이해되겠고요.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서 완공됐다 안 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계속 건축 중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라 거의 이해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내용이 이해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해돼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 중에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넘어서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믿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져야 돼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막 웃고 있는데 혼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제자 공동체 강단해 주신 말씀 우리 랩런트에게 확인해 봅시다.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 거예요. 우리 원래는 오늘 첫째 주라 야외 예배였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기온이 34도야. 밖에서 예배하다가 여러분 숨막혀 더위병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실내에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짧게 하고 간식 타임은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는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집중해줘야 돼. 10분 안에. 자, 우리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끊겼어. 갈 수 없어요. 누가요? 마귀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담을 쌓아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억해야 돼요. 자, 서론에 원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원래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임 당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여기에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요?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 입은 사람 감사해야 돼요. 이제부터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받은 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맞죠? 이 큰 사랑,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알겠죠? 이 감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감사의 표현 두 가지로 강단에 말씀 주셨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 엄마 아빠의 자녀들 여러 명이서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한 형제라고 부르죠. 왜일까요? 엄마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저 여러분도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어떻게 해요? 피를 나눈 한 가족. 예수님의 피, 그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피로 한 가족 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한 가족, 구원받은 제자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서론의 목사님이 말씀드렸었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라는 것.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그러면 이게 완성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자라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제자 공동체 돼야 돼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자 보세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 보세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터. 이 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깊이 철근을 받아가요. 그죠? 이렇게 깊은 기둥을 세우죠. 기둥 세운 이 기점. 이 예전에는 건물을 세울 때 땅을 깊이 파고 이렇게 건물 세우는 이 기술이 없으니까 무엇을 세웠냐면 모퉁이 돌을 세웠어요. 든든한 돌을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모퉁이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모퉁이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건물을 이어져 갔었어요. 이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모퉁이 돌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워져서 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함께 지어져 가는 제자 공동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한 명은 누구라고요?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로 이 건물 보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나는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오늘 나 예배 가기 싫으네. 안 나와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겠죠. 와, 오늘 사회 보신 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떡하지? 이해되셨어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중고등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김은채인데 김은채가 오늘 안 나왔네? 어떡하지? 누구 대표기도 하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여기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 중고등부가 하나 되어져 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제자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결론. 이제 우리 목사님 결론에 이 말씀 주셨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그죠? 프랑스에서 올림픽 중이에요. 올림픽 중인데 이 1등한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하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의 주역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영적 금메달 받을 사람이 바로 이 주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상급에 따라서 영적 금메달을 여러분에게 수여하실 때 누구에게 수여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주역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 되기로 합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10분이 다 됐어요. 기도합시다. 자, 질문.
여러분, 목사님 질문할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내용이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온누리 교회 제자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